불교에서 최고의 경전을 꼽으라 한다면 화엄경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이제 우리 중생의 입장에서 보면 참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어떤 생각으로 측량할 수 없는 그 부처님의 세계, 다시 말해서 깨달음의 세계가 이 화엄경 속에서 펼쳐진다. 그래서 화엄경은 저희 스님들도 이제 마지막 배우는 과정이 바로 화엄경입니다. 그래서 화엄경 같은 경우는 강원에서 한 1년 정도 스님들이 공부를 하죠. 그죠? 1년 정도 공부를 하는데, 그만큼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 이제 단계의 경전들을 배우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어떻게 보면 총체적으로 부처님의 사상,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제 정리하는 것이 바로 화엄경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화엄경의 전체를 배울 기회가 있으면 좋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일반 불자들에게 있어서 쉽고 쉽다라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 그렇다고 그냥 쉬운 이렇게 어떤 생각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되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특히 보현행원품은 말 그대로 이것은 이제 실천을 얘기를 합니다. 실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의 가르침은 이론적인 것과 실천적인 것이 함께 강조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중도 사상이 됐든 반야 사상이 됐든 유식이 됐든 불교의 많은 사상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사상에는 이론과 실천이 항상 같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이 보현행원품이 우리 불자들에게는 필독서다. 꼭 알아야 하고 이것을 꼭 신앙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될 내용이 바로 보현행원품입니다. 자,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에게 여러 이제 보현행원품 책들을 보던 중에 광덕스님이 지은 이 보현. 올해 이 광덕스님은 여러분들 스님의 법포를 들어보신 분이 계신가 모르겠지만은 서울에 가면 불광사라고 하는 아주 이제 송파 쪽에 있는 이제 절입니다. 그래서 이 광덕스님은 70년대, 80년대부터 어떻게 보면 포교라는 것을 처음 이제 우리 이제 기존의 산중의 절의 개념에서 도시 속에서 예를 들면 이제 불자들과 가까이 다가서는 그런 형태의 포교를 했던 분이 바로 광덕스님입니다. 아마 이 광덕스님께서 그 당시에 아마 포교를 하던 그 과정 속에서 이 보현행원품을 굉장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법정 스님께서도 좋아하는 경이 바로 보현행원품이에요. 그만큼 이제 우리 이 많은 스님들도 이 보현행원품을 즐겨 복송하고 특히 이제 이 광덕스님의 이제 그런 설명, 첨부된 그런 내용들이 같이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는, 특히 여러분들은 불교책 잘 안 보잖아요, 그죠? 이렇게라도 여러분들이 불교책을 직간접적으로 한번 접해볼 수 있는 또 계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싶습니다. 강의는 제가 이제 강의를 하지만은 부족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 책 속에 있는 주 설명이라든지, 그죠? 용어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첨부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이제 좀 여러분들 스스로도 책을 보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교재인 것 같아서 단지 이제 글씨가 좀 작다는 거죠. 아무래도 책이니까 글씨가 작죠. 글씨가 조금 작은데 돋보기 끼고 보도록 하세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게 이제 안경이 돋보기 기능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도 잘 안 보여요. 아무튼 광덕스님의 보현행원품을 가지고 공부를 우리가 합니다. 자, 여러분들 아마 프린트물을 하나 나눠드렸어요, 그죠? 자, 먼저 이거부터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린트물을 한번 보시면 전체 이제 이 화엄경에 대해서 또 이 보현행원품이 어떤 내용의 부처님 말씀인가에 대한 개론적인 것을
조금 여러분들이 정리한 후에 본 교재를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프린트물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자, 한번 그 프린트물을 중심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화엄경이라는 이 경전은 사실 우리 한국 불교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수행, 사상에 걸쳐서 가장 중심적인 어떤 부처님의 대표적인 그러한 가르침이 바로 화엄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찰도 보면 화엄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신라 시대 때 그죠? 화엄 시찰이라고 하는 신라에서부터 고려까지 화엄 시찰이라고 하는 사찰들이 건립되기도 했었고, 또 보면 이제 우리가 화엄 사상으로 바탕으로 해서 뭐 대표적인 화엄사라든지 뭐 이런 절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우리 한국 불교 속에는 수행적인 측면이나 또 교리적인 측면에 있어서 그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 화엄 사상이에요. 화엄 사상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선에 있어서도 그 선의 그 중심 개념을 이루고 있는 것이 화엄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마지막 우리가 어떻게 보면 부처님의 공부를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이 화엄경이다. 자, 부처님의 크고 바른 깨달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경전마다 사실은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원각경도 마찬가지고 화엄경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이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데, 근데 이제 경전마다 그 부처님이 등장하는 주불이 조금은 다르게 나타나죠, 그죠? 이 화엄경 같은 경우는 그 경전에 등장하는 주불은 비로자나불입니다. 비로자나불. 우리가 이제 법화경 같은 경우는 주불이 누구예요? 서가모니불이죠, 그죠? 서가모니불인데 바로 이제 뭐 법화경 같은 경우 서가모니불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뭐 다보불이라든지 여러 부처님의 명호들이 등장을 합니다. 특히 이제 이 비로자나불의 개념이 화엄 사상 속에서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화엄경을 이제 경명을 보통 대방광불 화엄경이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방광불 화엄경. 그래서 줄여서 이제 우리는 화엄경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대방광불 화엄경이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뭐 화엄경이 어떤 경인지 정말 정확하게 공부를 하려면 정말 많은 시간과 공부의 그런 어떤 노력이 필요하죠. 그렇지만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도 그냥 대방광불 화엄경 이렇게 경명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불러도 그 공덕이 큽니다. 특히 대방광불 화엄경이란 이 경은 나중에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이 경전이 설해지는 시기라든지 또 설해지는 장소라든지 이것이 한 번에 설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회에 걸쳐서 이제 설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설하는 설주도 또 각기 다 다르고.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경전하면 부처님이 설하시죠, 그죠? 제자가 질문하고 부처님이 이렇게 경을 설하는데 이 화엄경은 비로자나불이 주불임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이 설법을 하지 않아요. 이게 특징입니다. 부처님이 설법을 하지 아니하고 누가 법을 설하냐면 여러 보살들이 법을 설해요. 등장하는 부처님은 비로자나불이지만 그 설법은 누가 한다? 보살들이 설법을 해요. 문수보살, 보현보살 이런 여러 보살들이 설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화엄경은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룬 직후에 이제 그 깨달음의 경계 속에서 이 경을 설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예요? 불가사의한 경전입니다. 불가사의한 경전이에요. 그래서 깨달음의 삶의 속에서 보살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보살들이 어디로부터 등장을 하냐면 광명 속에서 등장해요. 광명 속에서. 그 광명이 빛을 발하고 그 속에서 수많은 이 청법 대중들이 등장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화엄경 속에서 나옵니다. 자, 대방광불 화엄경을 우리가 이제 글자 하나하나를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대라는 말, 경전을 보게 되면 이 항상 경전의 첫 글자가 대로 시작하는 게 많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원각경도 대방광, 원각, 수다라, 요의경 뭐 이렇게 하듯이 이제 대. 근데 이 대라는 것은 한자로는 크다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은 단순히 크다라는 개념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뭘 나타내냐면 체를 얘기합니다. 체. 우리가 이제 바탕이죠. 이 체자가 이제 몸체자인데 체라고 하는 것은 바탕, 그 근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크다 작다의 상대적 개념으로서 이 대라는 글자를 쓴 것이 아니라 바탕, 당체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 마음 당체가 우리의 마음의 그 근본이 공간적으로는 뭐예요? 우주 법계를 둘러싸고도 남음이 있고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허공을 덮고도 남는 거예요. 또한 시간적으로는 뭐예요? 9세와 10세를 두루 비친다는 의미에서 대라는 글자를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경전에서 첫 글자가 이 대라는 의미는 크다 작다의 개념이 아니라 그 근본 당체를 뜻하는 의미에서 대라 얘기를 합니다. 방이라는 것은 여기서 방자는 상을 뜻합니다. 방자의 의미는 뭐다? 상. 그래서 상이라는 것은 이것은 법은 자성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 마음의 자성이 인연에 따라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덕상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상의 의미로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이라는 것은 모양이죠, 그죠? 모양이고 체는 근본 바탕이고. 그 다음에 이제 광이라는 뜻을 이 광은 뭐냐면 용을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용. 자, 용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은 용을 뜻하는 것이니 넓게 포섭하는 작용을 의미한다. 이제 그 용이라는 것은 작용, 쓰임을 말하는데 그 작용과 쓰임이 어떤 것이냐? 모든 것을 두루 포섭하는 그런 의미로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또 미치지 아니함이 없음을 나타내는 뜻으로서 사용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 대방광이라고 하는 이 세 글자가 결국 무엇을 나타내느냐 하면 이 불을 뜻하는 겁니다. 불. 그래서 우리가 대방광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부처님인데 어떤 부처님이냐? 대방광불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대방광, 다시 말해서 우주의 진리를 깨달으신 법신불을 나타내는 의미로서 바로 대방광불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비로자나 부처님이 어떤 부처님이라고 했을 때 그 비로자나 부처님은 바로 대방광불이다. 이런 이제 의미로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저희 독립선언의 이제 주불이, 이 3층의 대법당의 주불이 비로자나불이잖아요. 그죠? 비로자나불. 그래서 이 화엄경에서 등장하는 우리가 법신불의 개념인 이 비로자나불의 개념을 이 화엄경 공부를 하게 되면 비로자나 부처님이 어떤 부처님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최상용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현상과 만물은 이 최상용의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어떤 개인을 가지고 비유를 든다면, 그죠? 몸 바탕. 지금 여러분들이 보여지는 저의 몸 바탕은 뭐예요? 체가 되는 거죠. 체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죠?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상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뭐 손의 쓰임이라든지 우리가 여러 가지 움직임, 작용 이런 것은 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현상과 만물은 이 최상용의 의미를 다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찬가지로 부처님도
부처님을 대방광물이라 했을 때는 이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당책, 또 그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모양, 그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작용, 이것을 이제 깨달음의 모습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인생과 우주의 만상의 이치를 깨달은 분으로서 대방광의 법을 깨달은 비로자나 부처님을 이제 가리키는 것이 바로 불회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대방광 부처님께서 이제 화엄이라는 말이 이제 뒤에 붙죠, 그죠? 화엄. 이 화라고 하는 것은 모든 만행을 닦고 모든 덕을 갖추어서 꽃을 피우는, 활짝 꽃을 피우는 것이 화죠. 그러니까 화자는 빛날 화자인데,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오지만은 자파라는 말로 썼습니다. 가지가지 꽃들이, 예를 들면 이제 길가에 핀 여러 들꽃을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면 됩니다. 어느 하나의 꽃이 아니라 여러 다양한 꽃들이 화려하게 핀 상태, 이것을 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꾸며진 상태를 뭐라 하느냐, 엄이다 해서 이것을 이제 장엄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자나 대방광 부처님께서 가지가지 꽃으로 장엄된 그 세계가 바로 뭐예요? 깨달음의 세계다. 그래서 엄이라는 것은 대방광의 진리를 장엄하고 만행의 공덕으로 우주의 삶을 하나하나를, 그죠? 마다를 이 아름다운 부처님의 꽃으로 장엄하여 불가를 이루어간다는 의미에서 바로 화엄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 화엄. 그래서 대방광불 화엄 경 이렇게 이제 붙는 거죠, 그죠? 자, 이러한 의미를 이제 우리가 경명을 통해서 결국 이 대방광불 화엄경은 뭐요? 깨달음의 당체인 비로자나 부처님께서 가지가지 꽃으로 장엄한 그 깨달음의 세계를 펼쳐져 보인 가르침이 바로 화엄경이다. 자, 이 화엄경은 현재 한역으로는 세 권이 유통이 됩니다. 60권본, 40권본, 80권본, 그죠? 40권, 60권, 80권 이렇게 이제 형태로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근데 이 화엄경은 처음부터 한 번에 이렇게 딱 만들어진 경전이 아니고 이제 각각의 좀 이렇게 시기별로 이 경전들이 한역이 되게 됩니다. 번역이 되게 돼요. 특히 이제 60화엄을 한번 보시면 60화엄은 동진시대 때 불타발타라라고 하는 스님에 의해서 번역이 되게 돼요. 그래서 421년에 역출되었다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동진시대 때 이것이 번역됐다 해서 이것을 진본이라고 합니다. 화엄경 60권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또 다른 말로는 구경이라고 해요. 좀 오래됐다, 오래전에 좀 번역이 된 경이라 해서 구경이라고 하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권수와 장소, 그 다음에 그 법회의 모임, 그 다음에 풀수,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60권본은 따라합니다. 7처 8회 34품. 그래서 7처 8회 34품의 형태로 이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80화엄은 대주시대 때 이제 실찬안타. 그러니까 불타발타라는 분도 그렇고 실찬안타라는 분도 그렇고 전부 뭐예요? 서역 스님이에요. 인도 스님이에요. 인도 승려가 한자로 이제 부처님의 경전을 이제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사실 이제 우리가 많은 경전들, 구마라집이라든지, 그죠? 이런 분들의 이름을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80화엄은 주본이라고도 하고 신경이라 한다. 특히 이제 우리가 80화엄 하면 항상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당나라 여황제였던 측천무의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이 측천무가 불교에 귀의를 하여 이제 이 화엄경을 접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60화엄이 아직까지 완전하게 완성되지 못함을 알고는 당시 이제 사신을 보내서 이제 번본이라는 말은 뭐냐면 산스크리트 본이에요. 인도 말로 된 화엄경 본을 실찬안타라고 하는 스님과 함께 모셔오게 된 거예요. 이 측천무가.
그리고 모셔오게 해서 이제 이 번역 사업을 하게 되는데, 지금도 우리가 이제 경전 하나를 번역하는 데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시대 때는 더 엄청난, 쉽게 말해서 인도에서 번본을 가져오는 것도 힘들지만은 중국으로, 그죠? 또 그것을 이제 번역을 하는데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수백 명이 모여서 그것을 전부 하나하나 대조하고 비교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번역을 하게 되는데, 결국 뭐예요? 많은 재정적인 뒷받침이 따르지 않는. 그래서 중국 역사를 보게 되면 이러한 역경을 하는 데 있어서 전부 왕실의 후원을 바탕으로 해서 경전 번역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이제 80파운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당시 번본 45,000개송, 인도 말로 된, 그죠? 번본 45,000개송을 가지고 와서 역출했다. 그러면서 직접 이제 직천무가 뭐예요? 서문을 지어요. 이 80파움의 서문을 스스로 짓기로 했다. 이 말은 뭐냐면, 직천무가 스스로가 뭐예요? 화엄에 대해서 엄청나게 밝은 그런 어떤 안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전의 서문을 지을 정도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것이 바로 80파움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통도사에서 화엄 살림을 할 때 그 본을 우리가 80파움으로 보는 거예요. 80파움을 가지고 통도사 화엄 살림법회에서 이제 강의를 하고, 스님들이 강원에서 배우는 것도 80파움으로, 80파움을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40파움 또 60파움의 어떤 미비한 부분을 완전하게 갖춘 것이 바로 80파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80파움은 80권으로 되어 있는데, 자, 말합니다. 7처 9의 39품. 그래서 7장소에서 9번, 그 다음에 39품으로, 39품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80파움이다. 그 다음에 이제 40파움은 당나라 때 바냐다라라는 스님이 역출을 합니다. 지금 이제 화엄경을 보면 실찬안타, 불타발타, 그 다음에 바냐다라 전부 뭐요? 서역성들입니다. 인도 승려들이 이제 그 범어본을 중국어로 가져와서 번역을 다 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이 정원 연간에 이것을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 각각의 이 화엄본들이 이 세 본의 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시면서, 그 밑에 화엄경의 구성과 사상적 특징을 잠깐 한번 볼게요. 우리가 화엄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화엄경이 가지고 있는 구성 조직을 조금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80화엄 같은 경우는 아까 몇 품이라 했어요? 7처 9의 39품이다. 천은 장소입니다. 천은 장소예요. 천은 장소고, 회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법회가 설해지는 모임을 이제 말하는 거고, 그래서 이 80화엄 같은 경우는 7번 장소인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지상에서 3번, 하늘 천상에서 4번, 그 다음에 보강법당에서 3번을 설해서 7처의 7처 9회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자, 3페이지 넘겨보시면, 자, 이 화엄경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이루시게 되죠. 나벌 8일날 새별을 보고 깨달음을 이루어요. 깨달음을 이루시고 나서 선정에 들어갑니다. 그 선정 속에서 설해진 경이 바로 이 화엄경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 깨달음의 자리를 우리는 보리도량이라고도 하고, 부처님이 앉았던 그 자리를 금강보좌라고도 하는 거죠. 그죠? 금강보좌, 보리도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은 직후 3, 7일 동안 이 화엄의 이치를 설하시게 되는데, 바로 이제 여기에서 그 깨달음의 그 당체를 비로자나불의 모습으로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1회의 설법에서는 6품이 설해지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신행집 다 갖고 계신가요? 신행집을 보시면 이제 이 화엄경 약창계가 있죠, 그죠? 화엄경 약창계를 보시면 이 이제 전체 화엄경에 대한 개념을 조금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화엄경 약창계가 117쪽에 있어요, 그죠? 그래서 화엄경 약창계 보시게 되면 대방광불 화엄경 이제 경명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용수보살 약창계, 이 약창계를 용수보살이 이제 지은 거죠. 바로 비로자나 부처님이 계신 세계가 화장세계라고 해요. 무슨 세계요? 화장세계. 비로자나 법신불이 계신 세계가 화장세계. 그래서 나무 화장세계 비로자나 진법신이다. 현재 누가 설법을 하고 노사나와 서가모니 모든 부처님이 법을 설하고 있다. 이러면서 쭉 이제 설해지게 되는데, 이제 그 118페이지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일해설법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죠? 세주 묘품품, 열애현성품, 보현삼매 세계성치, 화장세계, 비로자나 여섯 품이 이제 제1해설법에서 설해지게 되는데, 이 세주묘품의 이제 세주묘품이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의 주인인 이분들을 미묘하게 장엄해서 설해지는 품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주묘품에 보게 되면 이 화엄경에 설해지는 그 법회 장소에 모여있던 이제 이들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신중들이 쭉 나오죠, 그죠? 신중들이 쭉 나옵니다. 다음에 이 화엄경에 신중들 쭉 설명이 되어지고 있고 121쪽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세주묘음열애상 나오죠? 보현삼매 세계성, 그 다음에 화장세계 노사나, 그죠? 요까지가 지금 여기 뭘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화엄경의 지금 각각의 품수들을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부처님이 이제 이 제1해설법에서는 여섯 품이 설해지는데 여기 내용이 이제 화엄경에 있어서는 서론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보리도량에서 멀지 않은 보광명전에서 장소가 이제 바뀌는 거죠, 그죠? 보광명전이라고 하는 이제 이곳에서 여섯 품이 설해지게 돼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여섯 품의 내용이 뭐냐면 보살이 성불에 가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열애명호품, 사성제품, 광명각품, 문명품, 정행품, 현수품. 자, 이렇게 이제 보살이 닦아가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중요한 것이 바로 그 밑에 나오는 뭐요? 십신의 보살들이 닦아가는 수행의 이야기들을 여기서 설하고 있어요. 십신. 그래서 우리가 보살이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52단계가 화엄경에서 설해지는데 바로 이 품에서 지금 뭘 설해지고 있어요? 십신에 대한 내용이 설해지고 있다. 자, 이것이 이제 이해설법입니다. 그래서 52 가운데 가장 최초의 단계가 바로 십신의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십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이제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십신부터 부족해야 돼요. 십신부터 해서 쭉 단계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바로 그러한 이제 보살이 수행을 해 나가는 과정 첫 단계가 설해지게 돼요. 자, 제3회부터는 장소가 다시 어디로 올라가냐면 천상으로 올라가요. 천상세계로. 그래서 이 화엄경은 불가사의한 경우예요. 천상으로 갔다가 지상에서 천상으로 갔다가 천상에서 다시 지상으로 내려오고, 다시 말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중생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되게 황당무계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 지상에서 법을 설하다가 또 천상에 올라가서 법을 설하게 돼요. 이 천상도 보면 6개 육천 중에서 제2천인 도리천궁에 올라갑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불교에서는 천상을 33천으로 구분하죠. 그죠? 그래서 색계, 그 다음에 욕계, 색계, 무색계 해서 이것을 통틀어서 33천으로 구분해요. 그래서 불교는 이 천상세계도 굉장히 아주 세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욕계 육천 중 가운데 두 번째가 도리천궁인데, 여기에서 이제 법문을 설하는데 승, 수미, 산정품, 수미, 정상, 개참품, 십주, 범행, 초발심, 공덕품, 명법품, 여섯 품이 설해져요. 여기에서는 이제 두 번째 보살이 단계, 무슨 단계? 십주에 해당됩니다. 무슨 뭐에 해당된다고요? 그 다음에 십신, 십주, 이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십신을 닦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십주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자, 이곳에서 이제 부처님께서 어머니 마야 부인을 위해서 법을 설하기도 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천상에 계신 이제 그죠? 어머니를 위해서 부처님이 법을 설하기도 했다라는 그 장소가 바로 여기입니다. 제4회설법을 보세요. 제4회설법은 욕계 육천 중에 제3천인 야마천궁에서, 그것도 이제 천상세계죠. 그죠? 앞에서는 도리천에서 설하고, 지금은 뭐예요? 야마천궁에서 법을 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승야마천궁품, 야마공중개참품, 십행, 십무진장품, 네 품이 설해지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보살의 단계가 십행에 해당돼요. 그다음에 십행, 그다음에 십신, 십주, 십행.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현보살이나 이제 이런 뭐 관세음보살이나 이런 보살님들은 마찬가지로 이러한 수행 단계를 다 닦아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십신, 십주, 십행까지. 그 다음에 마지막 십지까지도 다 올라가신 겁니다. 제5의 설법은 욕계 육천 중에 네 번째 천상세계인 도솔천궁, 도솔천궁에서 설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승 도솔천궁품, 도솔공중 개참품, 십회향품을 설하고 있어요. 세 품이 설해지는데, 여기에서 이제 바로 보살의 수행 단계가 십회향에 해당합니다. 십회향.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십신, 십주, 십행, 십회향 이렇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 6회 법회를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는 저 가장 높은 우리가 이제 천상 욕계 육천 중에서 가장 높은 천상의 타화자재천궁인데, 여기에서 이제 십지품 한 품을 설해요. 이 십지품이 중요한 겁니다. 십지품이 내용도 굉장히 방대하고, 그래서 이 십지품 같은 경우는 별도로 이렇게 따로 떨어져서 십지경이라고도 이렇게 불려질 만큼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 십지품이에요. 그래서 이 품은 보살의 수행 과정 중 거의 뭐에 이르는 성불에 이르게 되는 십지의 단계를 설하고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특히 이제 화엄경에서는 보살들이 수행을 해 나가는 과정들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 정도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 수행의 단계가 52단계다. 몇 단계? 52단계의 그러한 수행 단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십신, 그럽니다. 십신, 십주, 십행, 십회향, 그 다음에 십지. 한 1000번은 해야지 이제 머릿속에 여러분들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하나하나 닦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경전마다 이런 어떤 수행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사상에 대한 가르침도 설해주고 다양한 내용들이 설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이 십지경이라고 불릴 만큼 그죠?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죠? 4페이지 넘겨보시면 다시 7회설법부터는 다시 지상으로 내려와요. 천상에서 그냥 법을 설하다가 다시 이제 지상설법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이때는 다시 보강명전이라고 하는 곳에서 법을 설하게 돼요. 십정, 십통, 십인품, 아선지품, 열애수양품, 보살주처품. 그래서 총 11품이 설해지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설해지는 가르침들은 거의 어떤 단계냐면 등각의 단계라고 해요. 그러니까 등각. 그래서 52의 단계 중에 이제 52단계의 보살 수행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뭐가 돼요? 부처님 깨달음의 경계인데 그 깨달음의 경계가 첫 번째가 등각의 단계예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성불에 이르는 거예요. 거의 성불의 단계에 이르는 겁니다. 제8회도 마찬가지로 보광영전에서 설하게 되는데 이때 설하는 것이 이세강품입니다. 이세강품을 설하게 되는데 이게서 이제 설해지는 것이 바로 뭐다? 묘각의 등각, 묘각 이렇게 그죠? 그래서 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각, 묘각 그래서 52의 단계가 이 화엄경 전체의 내용 속에서 부처님께서 비로자나 부처님이 주불이지만은 그 이제 설해지는 내용이 전부 보살의 수행과 관련된 거예요. 결국 보살의 수행이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는 그 단계에 대한 얘기들이 설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제9의 설법이 어디로? 기수국 고도원에서 설해지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는 이제 입법계품과 무슨 품이? 보현, 행홍품이 설해지고 마지막 화엄경의 부해설법에서 이 지금 입법계품과 보현행홍 그래서 입법계품과 보현행홍품은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같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입법계품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선지동자 선지동자가 53선지식을 찾아나가는 것이 입법계품이에요. 그래서 문수보살로 시작해서 마지막 누구? 보현보살을 만나. 그 보현보살을 만나는 품이 바로 뭐다? 보현행홍품인 거예요. 아시겠죠? 머릿속에서 화엄경이 그려집니까? 아직 깜깜해요? 화엄경이 머릿속에서 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접하게 되는 보현행홍품이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품에서는 선제라는 동자가 53선지식을 찾아서 성불에 가는 과정을 나타내는데 이게 바로 화엄경의 결론에 해당된다. 그래서 그 밑에 도표를 보시게 되면 이제 장소, 품수, 설주. 자, 설주 한번 보세요. 제1의 설법에서는 보현보살이 등장을 하고 2의 설법은 문수가 등장하고 3의 설법은 덕패보살이 공덕림보살, 금강당보살, 금강장보살, 보현보살 그 다음 그죠? 보현보살 그 다음에 아까도 있죠. 문수에서 마지막에 누구에 이르러서 보현에 이르는 이러한 이제 설주들은 전부 보살들이 등장해서 법을 쓰는 거예요. 이게 화엄경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화엄경은 그 부처님이 주불은 비로자나 부처님이지만은 그 직접 법을 설하는 사람은 누구다? 보살이 등장해서 법을 설한다. 그러면서 이제 그 보살이 등장하면서 보살들을 이제 수행해 가는 과정들을 하나하나 설합니다. 자, 보세요. 제1의 설법에서는 불자내증경이다. 불자내증경. 이게 무슨 말이냐?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의 경계에서 살았다. 깨달음 속에서 이제 설법이 설해지는 거예요. 이것을 불자내증경. 불자내증경이다. 그죠? 예를 들면 불자내증경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불자내증경. 그 다음에 이제 단계 올라가죠.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각, 묘각.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예요? 해탈의 경계에 들어가는 내용이 이거예요. 그래서 보현행원품은 이거예요. 이 부사의 해탈 경계 보현행원품이 경명이 뒤에 나오는데 그래서 부사의 해탈 경계에 들어가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보현행원품입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5페이지 넘겨보시면 이제 앞에 했던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놓은 거고요.
5페이지 하단에 보시게 되면 화엄경의 핵심은 중요한 것이 바로 십지품이에요. 무슨 품? 십지품. 아주 중요한. 그래서 이것은 별도의 이제 십지경이다라고 이렇게 만들어질 정도로 중요하고, 또 중요한 품이 바로 뭐다? 입법계품이에요. 입법계품. 보현형품이죠. 그죠? 자, 이런 것들이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6페이지 한번 보시게 되면, 아까 화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화엄.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은 따라합니다. 자파. 따라합니다. 자파. 자파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꽃들이, 가지 종류의 꽃들이 서로 어우러져서 피어있는 상태를 화라고 합니다. 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화엄 사상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화엄 사상을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려고 하면 화엄 사상은 하나도 버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다른 여타 경전들은 차별적인 요소들이 좀 보이기도 하지만은 화엄경은 뭐야? 모든 것을 전부 다 총소해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세계를 그냥 법계 연기라고 하는 개념에서 전부 설명하는 것이 바로 화엄이에요. 그래서 자파, 가지가지 꽃들이 서로 피어 있으면서 음식이라는 것은 뭐요? 그 자연스럽게 핀 그 자체가 뭐요? 자연스러운 꾸밈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불교에서는 지금 여러분들 눈앞에 펼쳐진 이 세계가 무슨 세계예요? 화엄 세계라는 거예요. 이 지금 눈앞에 펼쳐진 세계가 무슨 세계? 화엄 세계예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 독립선언 주차장 옆에 제 요사치에 뒤쪽에 보면 막 피어있죠, 꽃들이. 그게 바로 뭐예요? 화엄이에요. 그 자체가 화엄이다, 이 말이에요. 어떤 인위적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펼쳐진 세계. 이것을 무슨 세계라 한다? 화엄 세계라 한다. 근데 그 외에는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 버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이것은 필요하고 이것은 필요 없고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자체로서의 세계를 화엄 세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있고, 그래서 화엄에서 말하는 이제 개념을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면 7페이지 넘겨보세요. 7페이지. 자, 화엄경이라는 경전은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를 보여주는, 그죠? 그 잔해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잔해증. 부처님이 깨달음의 그 마음 바탕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잔해증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를 표현한 경전으로서 불교 사상의 핵심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화엄경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화엄경에서 강조되는 사상이 법신불 사상입니다. 법신사상. 이것을 그냥 법신사상이라고 해요. 화엄경은 부처님의 자각, 깨달음의 세계를 드러내 보이신 것으로서 법신의 세계를 펼쳐 보이고 있다. 그래서 화엄경에서 등장하는 부처님은 법신불인 비로자나 부처님이에요. 비로자나 부처님. 자, 그럼 비로자나 부처님은 어떤 부처님이냐? 바로 우리가 이제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이렇게 해서 바이로차나 이렇게 읽어요. 범어로 바이로차나 있는데 이 바이로차나의 뜻이 바로 뭐다? 광명변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광명변조. 비로자나 부처님은 그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본질의 의미는 광명변조예요. 광명이라는 것은 빛이죠. 그러니까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는 비추고 어디에는 비추지 않는 것이 아니잖아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우주 모든 것을 다 변조라는 말은 두루 비친다 이런 뜻이에요. 빛이 온 세계를 두루 비추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보신불이나 화신불은 그죠? 보신불이나 화신불 같은 경우는 화신불은 우리가 성하모니 부처님을 화신불이라 얘기하고 보신불은 노사나 부처님을 얘기하지만은 이 노사나 부처님이나 비로자나 부처님이나 법신불이 서로 다르지 않다 그랬죠, 그죠? 이것을 이제 삼불 원형 사상인데
바로 비로자나 부처님은 형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 형상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밑에 나오죠, 그죠? 비로자나의 특징을 한번 보세요. 비로자나 부처님은 어떤 모양이나 색깔이 없어. 무상이고 무색이에요. 비로자나 이 법신부는 아니 계신 곳이 없어. 무소부주예요. 이 우주법계에 두루 충만해 계시다. 그래서 법신 청정 방무변 이런 말이 있어요. 법신은 청정하여 널리 두루하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그래서 화엄사상에서 말하는 부처님의 세계는 어디 일정한 어떤 장소나 시간의 제약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비로자나의 모습이에요. 또한 법신부는 능력이 부사이하여 불가능한 일이 없는 부처님이 바로 비로자나 부처님이다. 광명이 세계를 비추는 것과 같이 법신부는 온 법계에 충만해 있다. 법신 부처님은 이 우주 법계에 충만해 있다. 또한 충만해 있으면서도 와도 온 것이 없고 가도 가서 머무는 것이 없어요. 와도 온 바가 없고 가도 간 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명어 가운데 열애라는 명어가 그런 뜻이에요. 와도 온 바가 없고 가도 간 바가 없는. 우리가 이제 중생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고 감이 있고 보여지지만은 깨달음의 경계에서 보면 오고 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엄에서의 비로자나불은 이러한 지정각세간, 중생세간, 기세간. 지정각세간은 깨달음의 세계를 지정각세간이라고 하고, 중생세간은 우리가 사는 거죠. 우리가 사는 세계를 물질적인 세계. 그 다음에 이제 기세간이 이제 물질 세계이고, 중생세간은 욕망의 세계를 말합니다. 이러한 이제 삼중세간 또한 뭐요? 이 비로자나 부처님이 두루 변만에 계시다. 두루 다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니 계신 곳 없다. 그래서 법신부를 우리는 뭘로 얘기해요? 진리를 몸으로 하는 붓다 혹은 진리의 붓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한 몸을 무량한 몸으로 놔두기도 하고 무량한 몸을 다시 한 몸으로 만들기도 하면서 중생들의 성질을 모두 알기에 그를 따라 온갖 곳에 나타나신다. 수염부감 미주는 인연에 따라서 부처님은 중생들에게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이것이 이제 화엄의 법신불 개념입니다. 화엄의 법신불 사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케일로 치면 화엄 사상은 굉장히 큽니다. 좀 어떤 뭐 사고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스케일이 큰 개념이 바로 화엄 사상이에요. 그래서 화엄 사상의 첫 번째 사상이 바로 무슨 사상? 법신 사상이다. 아셨죠? 이런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바로 보살 수행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보살의 실천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화엄경에서 앞에서도 봤듯이 많은 보살들이 등장을 한다 그랬어요. 그죠? 문수, 보현 보살, 금강장 보살 등등 많은 보살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보살들이 크게 이제 세 가지로서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구도자로서의 보살의 모습이 있고, 또 하나는 서원의 보살이 있고, 또한 세 번째 열애 활동자로서의 보살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구도자로서의 보살은 뭐요? 마치 선지동자와 같이 깨달음을 구하기 위해서, 그죠? 끊임없이 지혜를 구하고 보살행을 실천하는 이들은 바로 구도자로서의 보살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서원의 보살은 법장보살, 그죠? 또 지장보살과 같이 중생을 구제하고 중생을 깨닫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큰 원을 일으킨 보살들. 그러니까 관세음 보살도 그렇고 사실은 다 어떻게 보면 소원을 다 세우신 분들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열애의 활동자로서의 보살인데, 이걸 여러분들이 좀,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부처님이 해야 할 일을 보살이 대행하고 있다. 요즘에 대행 많이 하잖아요, 그죠? 부처님이 해야 할 일을 보살들이 대행하는데, 그 대행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분들이 누구다? 관세음 보살이나 문수 보현이나 지장 보살 같은 분들이 바로 이런 보살.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런 다양한 보살의 모습들 속에서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바로 수행을 강조를 하는 거죠. 그죠? 특히 이제 발심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이제 초발심신변정각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익히 들었던 말씀이죠. 그죠? 처음 발심한 그 마음이 바로 뭐예요? 깨달음의 자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중요한 것이 이제 교재에도 지금 프린트에도 써 있듯이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스스로 부처임을 자각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걸 자각을 못한다는 말이에요. 아이고 내가 어찌 부처가 될 수 있겠어, 그죠? 내가 어찌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겠어, 이렇게 생각해요. 스스로 부처임을 자각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 자각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요? 신심과 발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단순히 어떤 종교적 믿음이 아니라 내가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대승 사상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성불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 이거에 대한 믿음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참선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성불에 대한 확신 없이는 참선 공부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도 마찬가지고 수행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뭐다? 확신이에요. 내가 하면 반드시 된다라고 하는 확신이 먼저 만들어져야 되지 반신반의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마음을 우리는 깨끗한 믿음이다. 깨끗한 믿음. 네. 그래서 이 깨끗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성불의 길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뭐다? 원력이, 그죠? 돈독해야 되죠. 원력이 깊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신심이다, 발심이다, 원력이다, 전부 같은 맥락에서 강조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화엄경에서는 보살의 궤라든지 또 보살이 닦아야 되는 바라밀을 화엄경에서는 10바라밀로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6바라밀까지는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방편바라밀, 원바라밀, 역바라밀, 지바라밀. 그래서 이 10바라밀도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화엄경에서는 보살의 바라밀행을 10바라밀로서 설명을 하고 있다. 그리고 52계의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포교서 시험 나와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화엄경은 유심사상, 마음에 대한 또한 설법이 설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불교하면, 불교라는 종교가 보면 인간의 마음의 구조라든지 그 마음을 분석하고 번뇌가 어떻게 해서 일어나고 깨달음의 경계가 어떻게 나타나고 이런 이야기들이 주로 많이 나타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설해지고 있어요. 자, 그 밑에 보시면 화엄경의 대의를 말하고 있죠. 하나입니다. 통만법, 명일심, 만법을 통달하여서 일심, 우리 마음을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불교의 가르침은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죠?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마음에 대한 이 설법이 굉장히 많이 설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수미정상 개참품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나타납니다. 만일 3세의 모든 부처님을 알고자 한다면 법계의 본성이나 모든 것들은 오직 마음이 지은 것인 줄 알아야 한다. 이게 이제 화엄경 수미정상 개참품에 나오는 개성이에요. 우리가 이제 많이 익히 알고 있는 개성이죠, 그죠? 일체 유심조라고 하는 말. 오직 마음이 짓는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부처님의 세계, 부처님의 경계를 알고자 한다면 모든 것이 마음이 지은 것인 줄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도 내 마음 안에 있는 것이지 마음을 떠나서 깨달음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중생들이 각가지 어떤 자신의 의식 속에서
짓게 되는 여러 가지 마음의 현상들, 이런 것들을 이제 화엄경에서는 다양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삼계는 험한 하나님, 단지 마음이 지은 것일 뿐이며 12영분도 또한 마음의 작용에 의한 것이다. 그죠? 삼계가 허망하다, 무상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은 무상한 것이니 이것이 전부 마음이 지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 스님들은 이런 구절에서 막 그냥 마음이 환하게 열리고 깨치고 했는데, 우리는 막 수백 번 이거 접해도 그죠? 그냥 글이요, 글씨요, 그냥 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가르침이에요. 이런 구절들은 너무나 이제 유명한 부처님의 어떻게 보면 이 마음에 대해서 핵심을 드러내고 있는 구절이기 때문에 경전에서도 많이 인용을 하고, 또 스님들이 법문을 할 때도 많이 인용을 하고 하는 거죠. 그죠? 이 마음이 지은 것이다. 12인연 또한 뭐다? 이것이 다 마음이 지은 것이다. 자, 화엄경 야마천군 개창품에서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경우인데, 여러분들 잘 그냥 눈으로 뭐 그 책 읽듯이 읽으시면 안 되고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일단 마음은 화가와 같아서 능히 모든 세간을 그리나니 온이 마음 따라 일어나서 모든 것 짓지 않음이 없다. 마음과 같이 부처도 그러하며 부처와 같이 중생도 그러하니 불과 마음이 그 체성이 무량한 것인 줄 알아야 하리니,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이 세상을 다 모든 것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불교는 마음이 모든 것을 창조한다 이래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제 신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는 신이 모든 것을 창조한다 얘기를 하는데, 불교는 뭘?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화엄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 마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알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뭐 유식이라든지 또 여러 뭐 경전에서 마음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여기서는 마음은 뭐와 같다? 화가와 같다. 화가는 그림 그리는 일을 화가라 하잖아요. 그죠? 화가가 흰 종이에다가 자신의 떠올리는 그 어떤 색채라든지 밑그림이라든지 이것을 그리잖아요. 그림을.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이 마치 그림을 그리는 화가와 같은 것이다.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심리 상담을 하는 분들이 보면 이렇게 이제 상담 내담자가 오면 그림을 그리게 하잖아요. 그림을 그려갖고 그 그림을 보고 이 사람이 지금 심리 상태가 어떤지를 아는 거예요. 그죠? 어떤 상태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마치 이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세간을 그린다. 이 세간을 그린다는 말은 뭐예요? 이 세계를 만드는 거예요.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드는 거예요. 온 또한 마음이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다. 온. 우리가 색수상행식, 물질적인 것, 정신적인 것, 이거 전부 다 뭐예요? 마음이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마음도 부처도 중생도 다 같은 거예요. 다 이것이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불국 중생이 시상보 차별이다 이런 말이 이제 화엄경에서도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마음과 부처와 중생 그 바탕이 하나인 것이에요. 이런 말씀들이 이제 화엄경에서 쓰여집니다. 원효스님도 마음이 일어날 때 가지가지 법이 일어나고 마음이 멸하면 가지가지 법이 멸한다. 일체법도 멸한다. 마음에 대한 얘기가 그래서 화엄경이라는 경은 부처님의 세계를 화엄의 그 비로자나의 모습 속에서 그리면서 보살의 수행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우리 이 마음에 대한 얘기도 전해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화엄 사상에서 법계 사상이에요. 법계 연기 사상이랍니다.
자, 이 법계연기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모든 것들이 존재하는 것들이 어디에서 생겨났냐, 또 어떻게 해서 생겨났느냐 라고 하는 어떤 제법의 발생론이나 생성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법계연기는. 법계연기는 뭐냐면 현실 세계의 개개물, 낱낱의 모든 일체 것들이 말이에요. 서로 어떠한 관계 속에서 존재하고 있느냐. 이 세상이 나와 여러분들이 어떤 관계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또 지구와 그죠? 이 우주가 어떠한 관계 속에서 나타나느냐. 이것을 이제 존재론이라고도 하고 존재 양태론이라고도 하고 좀 어려운 말인데 이것을 불교에서는 법계연기사상으로 설명을 합니다. 법계연기사상. 그래서 연기의 제법은 현상적으로 보면 천차만별의 형태로 서로 다르다. 우리가 봤을 때는 각기 다르잖아요. 똑같은 게 없어요. 전부 각기. 사람도 전부 각기 다르고 산의 모습도 각기 다르고 전부 각기 다 달라.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말은 뭐냐? 본질적인 면에서 보게 되면 상적 상립하고 원흉무이하다. 모든 것이 서로 어긋남이 없어요. 그것을 상의 상성한다 그래요. 서로 의지하고 서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만들어지는 것이 없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처음 여러분들이 기본에 공부를 할 때 연기에 대한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불교는 이제 기본이 연기 사상인데 이 연기 사상에서 화엄경에 와서는 뭐예요? 법계 연기 사상이라는 개념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서로 뭐예요? 상적하고 상입해서 원용무해한 무진연기를 이루고 있다라고. 그래서 중중무진 법계연기다. 그러니까 중중무진 법계연기. 그래서 이 세상은 그죠? 중중무진이라는 것은 거듭 담이 없이 서로 얽히고 설키고 다 뭐요?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다. 중중무진 법계연기 속에 우리는 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서로 다 남인 것 같지만 남이 아니다. 서로 전부 관계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화엄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이제 12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진간 스님 같은 경우는 사법개소를 설명하는데 이것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오늘 이제 이렇게 화엄경에 대해서 기본적인 설명을 드리면서 보현행품은 도대체 그러면 어떠한 구성과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느냐. 앞에 이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보현행품은 광대한 공덕을 성취할 보현보살의 행원. 다시 말해서 보현보살의 행원에 대한 얘기가 설해지고 있는 거예요. 행원이라고 하는 것은 행은 뭐예요? 실천이죠. 원은 뭐예요? 내가 이 실천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보현보살은 10가지 행원을 통해서 궁극의 선제동자라고 하여금 깨달음의 경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제 설법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것은 당나라 반야삼장이 번역한 사식권 화엄경의 맨 마지막에 해당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본래 경명 보세요. 그러니까 대방광불 화엄경 입 부사인데 그죠? 부자가 빠졌습니다. 그런데 입 부사이 해탈경계 보현행원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냥 짧게 줄여서 보현행원품이라 하지만은 원경명은 대방광불 화엄경 입 부사이 해탈경계 보현행원품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앞에 대방광불 화엄경까지는 우리가 봤잖아요, 그죠? 그 나머지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자 보시면 이 부사이 해탈경계 보현행원품을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한번 설명해 보면 먼저 이제 부사의 해탈경계. 그러니까 입은 들어간다는 말인데, 그죠? 입.
자, 여기서 이제 부사이하라는 말은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이런 뜻이에요. 그 불가사의한 해탈경계. 해탈경계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측량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그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간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보현보살의 행원을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좀 어려운 말들이 서해지고 있는데, 자, 입이라는 한 글자는 그냥 단순히 들어간다 라고 하는 들어갈 입이라는 글자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자, 여기서는 들어가는 사람을 우리는 능이라고 합니다. 능. 또 그 사람이 들어가야 될 경계, 이것을 소라고 해요. 그러니까 소. 이것을 능소 관계라고 해요. 그래서 능은 주관적인 거예요. 그 위에다 주관이라 써놓으세요. 능은 뭐예요? 주관적인 거고, 소는 객관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는데 들어갈 사람과 들어가야 될 경계, 그죠? 이것에 모두 통한다라는 뜻으로서의 입이에요. 그래서 여여한 지혜로서 여여한 이 지혜에 개합하는 것을 입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그냥 우리는 그냥 뭐 들어간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데, 좀 더 풀어서 쓰면 들어가야 할 사람과 들어가야 할 경계가 하나인 거예요. 그 하나의 개념에서 입이라는 글자를 쓰고 있다. 부사이라는 말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마음, 또한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부사이다. 그래서 입부사이. 해탈이라는 말은 뭐예요? 모든 걸림, 장애로부터 벗어났다. 그래서 해탈이라는 말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이런 뜻이죠. 장애로부터 벗어났다라는 의미에서의 해탈이라는 말이죠. 경계라는 말, 이 경계는 구분이나 영역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경계는 구분과 영역의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깨달음의 경계, 또 때로는 뭐 수행의 경계, 수행을 하다 보면 수행의 경계에 들어가게 되죠, 그죠? 또 우리가 공부를 해서 깨달음의 경계에 들어가면 깨달음의 경계. 그래서 경계라는 말을 이제 불교에서 많이 쓰는데, 수행하는 자가 만들어내는 구분 영역을 뜻합니다. 덕스러운 작용이 착하고 이치의 수순함을 보연이라 하고, 또 그것에 나아가는 시구하는 것을 행원이라 한다. 그래서 이 부사이 해탈 경계 보연 행원품이다. 이렇게 지금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그 깨달음의 경계 속에 들어가는 보연의 행원을 설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보연 행원품이다. 자, 이것은 몸으로 실천하고 마음으로 바라는 것으로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뭘 나타내냐면 이타의 원력과 실천을 나타낸다고 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이타의 원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살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실천이 바로 뭐냐면 이타행이에요. 무슨 행? 이타행을 항상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기본 과정에서 보살의 수행을 바람일 수행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무슨 수행이요? 바람일 수행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요. 그 기도가 뭐예요? 바람일 행위예요. 내가 참선을 하고 명상을 하고 하는 것이 바로 전부 뭐예요? 바람일 행위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뭐냐면 기도 따로 있고 봉사 따로 있고 뭐 따로 있고, 그러니까 이 자체가 뭐예요? 보살의 수행의 행위예요. 보살이 닦아가는 수행의 행위이단 말이에요. 그 행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다? 이타행이에요. 나를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다? 다른 일을 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살의 행을 자리이타행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행요? 자리이타행. 그 자리이타행을 우리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무슨 행? 바람일 행.
서로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살로서 이제 이러한 대승불교 시대 때 우리가 보살로서 수행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 행은 모든 내가 신앙생활 속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바라밀행이 돼야 되고, 그 바라밀행 속에서는 반드시 뭐와 지혜를 구하는 마음이, 그죠? 이거 같이 갖춰져야 되고,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이 같이 갖춰져야 돼요. 이 두 개 중에 어느 것 하나도 빠지면 그것은 보살의 바라밀행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타의 원력과 실천을 나타내는데, 우리가 이제 여러 종류의 뜻을 모아놓은 것을 품이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보현행원 품도 우리가 경전이 갖춰야 될 기본 3분 구조를 갖추고 있다. 그 내용에서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은 선제동자가 53선지식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마지막에 이제 선지식이 바로 보현보살이에요. 그 보현보살을 만나서 어떻게 깨달음의 경계에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을 하죠. 그죠? 어떻게 하면 내가 깨달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의 경계에 이를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바로 보현보살이 10가지 행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10가지 행원은 구도 수행을 이루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한 가지 한 가지 이루어야 할 행원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내가 보살의 행을 닦는데, 그러면 자 보세요. 아까 얘기했던 바라밀행이 따로 있고 보현행원이 따로 있는 게 아니죠. 보현행원이 바로 바라밀행이고 바라밀행이 바로 보현행원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행원이라는 말을 붙은 것은 뭐냐면 내가 이것을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하는 의지와 각오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 그냥 행원이라 했을 때 이 원자에는 더 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제 불교 공부를 하시면서 제일 먼저 배웠던 것이 팔정도 수행이라는 걸 배우죠. 그죠? 뭐 있는지도 모르고. 팔정도 수행. 사실 팔정도만 해도 다 돼. 근데 이제 또 불교라는 종교는 또 다른 방편으로 또 서래요. 뭘 서래요? 육바라밀 수행을 통해서. 육바라밀 수행을 통해서. 근데 또 이제 화엄경에 와서는 십바라밀을 서라고. 이때 다양한 이제 이 보살의 수행 경기를 써라는 거예요. 보살이 수행해야 될 경기. 근데 이제 그러한 수행들이 반드시 뭐예요? 뭐가 전제가 돼야 된다? 아까 이타의 원력이 반드시 전제돼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행원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보현행원품 공부를 통해서 어떻게 내가 보현행원을 실천하고 닦아갈 것인가,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일반 한 학기 동안 숙제를 삼고 쉽다, 어렵다 이런 글자 가지고 헤매지 말고 내가 이것을 실천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나하나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실천할 것인가,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이 보현행원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현행자라고 합니다. 보현행원을 실천하는 이들을 뭐라 한다고요? 보현행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한번 교재를 한번 보시면, 자, 교재를 보시게 되면 이제 16페이지 한번 보시면, 자, 그러면 보현보살이라는 분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우리가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은 익히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문수는 뭐죠? 지혜. 문수는 뭐예요? 지혜. 보현은 행이에요. 그래서 문수 보현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경전 속에서 보면 화엄경 같은 데서도 제일 처음에 문수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뭘로 끝나요? 보현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수는 지혜를 통해서 우리들을 깨닫게 하고, 마지막 보현은 뭐예요? 행을 통해서 마지막 완성을 이루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수 보현은 항상 같이 이렇게
우리가 이제 관음지장을 항상 같이 생각하듯이 문수보현을 항상 같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거기에 보시게 되면 이제 이 보현보살의 덕상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현신상여 호공 의진이주 비국토 수제 중생 심소요 시연 보신 등 일체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글씨가 작긴 작다. 다 보이시죠? 그래도 보현의 신상, 보현의 모습은 이 말이에요. 보현의 모습은 허공과 같다. 허공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우주 법계가 전부 보현이다라는 거예요. 허공과 같다. 이 허공이란 전부 보현이란 허공이잖아요. 보현의 신상은 허공과 같으니 의진이 주비국토다. 진에 의지하면서, 그러니까 진이라는 것은 참된 진실된 것에 의지하면서 국토에는 머물지 아니한다. 어디 일정한 그 세계에 머무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보현보살은 어디든지 다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수제 중생 심소욕이다. 모든 중생들이 원하는 바, 하고자 하는 바에 따라서 이 말이에요. 중생들이 이루고자 하는 그것에 따라서 이게 바로 보살이에요. 보살은 항상 중생이 응하면 그 응함에 부합해주는 분이 바로 보살이에요. 이 보살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세음 보살님을 찾으면 관세음 보살님은 우리 중생에게 그대로 떠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제 중생 심소요 시연 보신 등일체다. 시연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널리 그 몸을 일체 다 놔두신다. 이런 이제 보현의 그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게 되면 다섯째 줄에 보면 보현보살은 그 체성이 법계 그 자체예요. 법계 그 자체라는 말은 뭐예요? 어디 따로 계시는 곳이 아니다. 지금 이 세계의 모습이 전부 보현보살의 모습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서방인이 동방인이 어떤 한계적 국토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다. 진리 그 자체로서의 머무는 모습이 바로 보현보살의 모습이다. 아까 우리 이제 법신불의 개념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법신불도 뭐요? 어디에 따로 계시는 것이 아니다. 그죠?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법신불의 모습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의미에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7페이지 보시게 되면 보현에게서는 셋째 줄에 보현에게서는 그 일체가 보현의 진법계다. 관보현보살행 법경이라는 경전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살심을 일으켜서 대승을 수행하고 무상보리심을 잃지 않으며 또한 번뇌를 끊지 않고 다시 오역을 여의지 않고 육군이 청정의 모든 죄를 없이하여 부모가 낳아주신 이 몸으로 오역을 끊지 않고 모든 경계 밖의 일을 보자면 마땅히 보현을 보라. 자, 이런 말씀이 관보현보살 행법경에 설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보현보살은 보살심을 일으켜서 대승을 수행함에 있어 항상 보리심을 잃지 않아요. 그러면서 항상 중생들 속에서 중생과 함께 늘 수행하고 중생들을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이가 바로 보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줄에 보시게 되면 따라합니다. 보현보살은 그 행 하나하나가 법계에 맞으며
두루 일체 좋아한다. 그의 체성이 두루하지 않는 것이 없으므로 보라 하는 것이며, 체성이라는 말은 그 바탕이에요. 보현이 가지고 있는 그 본 바탕. 그래서 이 보자가 넓을 보자입니다. 넓을 보자. 그러니까 보현보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시방복기에 다 두루 계시다는 거예요. 어디 따로 계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체성이 두루하지 않는 것이 없다. 그죠? 말하면 두루하다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되는데 그냥 되게 어렵게 배워요. 그 체성이 두루한 거예요. 그 보현보살은 이 우주법계에 두루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얘기한 거고, 또한 그가 갖춘 끝없는 공덕은 말로 생각도 미칠 수 없지만 인연 따라 일체처 일체사에서 완전 무결한 덕성을 실현함으로 이를 현이라 한다. 현이라고 하는 것은 어질현자죠. 그죠? 어질현. 다시 말해서 이 보현보살은 항상 그러한 원만한 덕성을 가지고 전부 중생들을 그 중생이 응함에 따라서 자신의 모든 것을 중생들로 하여금 이롭게 하는 그러한 덕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바로 보현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보현의 의미를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제 오늘은 이제 큰 서론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보세요. 자, 이제 보현 행원품에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보통 경전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 보현 행원품은 뭐예요? 한 품이라고 그랬죠, 그죠? 화엄경의 한 품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때의 이런 식으로 이제 경전이 이어지면서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경전을 같이 한번 독송을 하겠습니다. 합창하시고 같이 합니다. 그때의 보현보살마 사리 부처님의 수승하신 공덕을 찬탄하고 나서 모든 보살과 선제동자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너의 공덕은 가사시바 계시는 일체 모든 부처님께서 불가설 불찰금 미진수급을 지내면서 계속 더라도 다 말씀하지 못하느니라. 만약 이러한 공덕문을 성취하고자 하거든 마땅히 넓고 큰 행원을 닦아야 하나니 10가지라 함은 무엇인가? 첫째는 모든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양하는 것이요, 둘째는 부처님을 찬탄하는 것이요, 셋째는 널리 공양하는 것이요, 다섯째는 남이 짓는 공덕을 기뻐하는 것이요, 여섯째는 설법의 것이요, 일곱째는 부처님이 세상에 오래 계시기를 청하는 것이요, 여덟째는 항상 부처님을 따라 배우는 것이요, 아홉째는 항상 중생을 수순하는 것이요, 널리 해야하는 것이니라. 자, 이게 이제 그 요집 내용이 서문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이제 보현의 목품을 따로 이제 하나의 경전으로 봤을 때는 이제 시작하는 그죠 내용이죠. 그때 보현보살마살이 부처님의 수승하신 공덕을 찬탄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대승불교, 특히 대승경전은 모든 경전들이 마찬가지지만은 가장 많이 강조되는 것이 바로 뭐요?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는 것.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찬탄이 기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부처님의 공덕을 우리가 이제 기도라고 하는 것이 전부 찬탄의 소리가 기도예요. 찬탄의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묘장구 대단하니가 뭐냐? 찬탄의 소리예요. 그 소리 자체가 찬탄의 소리입니다. 그러면 뭘 찬탄하느냐? 관세음보살을 찬탄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묘장구 대단하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기도를 할 때 우리 신행집에 보면 많은 기도의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게 전부 뭐예요? 찬탄이에요, 찬탄. 찬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신행집 100페이지 보시게 되면 탐백이라는 말이에요. 탐백이라는 찬탄한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의 찬탄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공덕. 부처님께서 부처님이라는 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어떠한 분이길래 그죠? 우리 중생들에게 이와 같은 정말 이로운 그러한 지혜로운 가르침을 주시고 그죠? 또 그분이 쌓았던 수많은 보살행의 그러한 과정들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공덕을 좀 잘 이해를 해야 하지만 신앙적으로 조금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전 우리가 이제 이렇게 경전 공부하는 것도 뭐요? 부처님의 공덕에 대한 내용들을 보는 거예요. 부처님이 중생들을 어떻게 교화하고 어떻게 지도하고 어떻게 법을 설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늘 기도할 때마다 하는 거죠. 찰진신령 가수지 대중수 가엄지 호몽가량 분가의 무능진설 불공덕이다. 그죠? 외우긴 다 외우시죠, 그죠? 그러니까 찰이라고 하는 것은 찰진신념이라는 이 찰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계를 말해요. 내가 마음과 생각으로 이 세계의 수를 다 헤아리고 알고 근데 우리가 예를 들면 헤아려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세계가 얼마나 많은 세계인데 그 세계의 수를 전부 헤아려 알고 대중수 가운지 큰 바다 가운데 물을 내가 다 마셔. 어떻게 물을 다 마셔요? 대중수 가운데 그죠? 물을 또 어떻게 마실 수 없잖아요, 그죠? 이건 불가능한 일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허공가량 풍가에 허공 가운데 바람이 일잖아요. 허공 가운데 바람이 이렇게 분다는 말이에요. 그 바람을 붙들어 맨다 이런 뜻이에요. 맬 수 있어요. 바람을 어떻게 잡아요?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찰진신령 가수지 대중수가엄지 허공가량 풍가에 내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제 예를 들면 불가능한 일들을 이렇게 전부 한다 할지라도 뭐요? 무능진설 불공덕이다. 능히 부처님의 공덕은 말로 다 할 수 없다. 그래서 부처님의 공덕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찬탄하고 부처님의 공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늘 예배하고 공양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처럼 부처님의 수승한 공덕, 그 공덕을 찬탄하고 나서 모든 보살과 선지동자에게 말했다. 그래서 선지동자가 이제 마지막 고연보살을 만나서 어떻게 하면 깨달음의 경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제 고연보살이 설하는 거예요. 선남자야, 열의 공덕은 가사 시방에 계시는 일체 모든 부처님께서 시방에 들어하신 모든 일체 부처님께서 불가설, 불찰, 금미진수겁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보현행원품에서는 불가설이라는 말은 뭐예요? 가히 말로 설할 수 없고 말로 설할 수 없고 그러니까 말로 다 어떻게 표현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불찰, 금미진수겁이라고 하는 것은 셀 수 없는 시간을 얘기합니다. 그 시간을 지니면서 한량없는 시간을 지니면서 이런 뜻이에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불가설, 불찰, 금미진수겁 이런 표현을 쓰는데 셀 수 없는 한량없는 시간을 지나면서
계속해 말씀하시더라도 그것을 내가 말하지 못한다. 뭘 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공덕을 다 말할 수 없다. 부처님의 공덕이 너무나 크고 위대하고 거룩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아까 얘기했듯이 불가능한 일을 내가 다 가능케 할지라도 뭐만을 할 수 없다? 부처님의 공덕만큼은 내가 다 말로 표현할 수 없다.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 그래서 기도를 할 때는 내가 부처님 앞에 기도를 할 때는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는 마음이 먼저 갖춰져야 돼요. 자, 이렇게 지금 보현행원품에서는 그 부처님의 공덕을 다 말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공덕문을 성취하고자 하거든, 여기에서 공덕문은 뭐예요? 그 부처님의 수행과 깨달음으로 이루어진 그것을 공덕문이다. 수행과 깨달음으로써 이루어진 그 공덕문을 내가 성취하고자 하거든. 나도 또한 뭐예요? 부처님과 같은 그러한 어떤 공덕을 성취하고자 하거든. 마땅히 뭐예요? 10가지 넓고 큰 행원을 닦아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10가지를 전부 하나하나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밑에 보시게 되면 한문으로 되어 있는데 보면 셋째 줄에 보면 따라합니다. 예경재불. 여기 이제 원자가 붙는 거예요. 원래는 예경재불원.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칭찬열애원. 따라합니다. 칭찬열애원. 그 다음에 광수공양원. 참회업장원. 수의공덕원. 청전법륜원. 청불주세원. 상수불학원. 항순중생원. 보계회양원. 이렇게 이제 끝에 그걸 계속 이제 여러분들 이번 보현행원품 공부하는 동안에 반복하고 해서 이제 보현행원이 내 행원이 돼야 되는 거죠. 내 행원이 돼야 돼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하면서 이건 보현보살 행원이 아니에요. 생각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보현보살과 같이 이 보현보살이 선제동자에게 얘기한 것과 같이 내 행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이 공부에 있어서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은 뭐예요? 우리가 원이라는 것은 자발적 의지라고 했죠. 그죠? 원의 의미는 뭐다? 자발적 의지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것을 해달라고 내가 뭐 누구에게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하겠다. 내가 그것을 실천하겠다. 그것이 바로 행원입니다. 아셨죠?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하면서 이걸 가지라는 거예요. 이거 안 가지면 이거 뭐 책 보는 건 아무 의미 없어요. 이 10가지 행원을 내가 불자로서 또 보살로서 부처님 법을 배워나가는 과정 중에 이것을 하나하나 내가 그죠? 실천하고 그 원을 성취하겠다라는 마음가짐이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 이것을 공부하면서 가지셔야 돼요.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거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이 행문이 보면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 다 그냥 우리가 정말 보살의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걸 안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번 학기 공부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